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저희들이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19장 보면은 엘리야가 그 선지자로 있었던 활동했던 시대에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고 또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왕비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숭배했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또 아시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진멸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비 이세벨이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해서 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노뎀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노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얻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광야 같은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참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또 살다 보면은 삶의 의미와 뜻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노뎀교회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것, 거룩한 교회, 행복한 것.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풍속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가족 같아요. 휴식의 로델교회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이 장한호 장로님과 그 부인 되신 오수 권사님이 풍암동에 건물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여기로 왔는데 우연히 설계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설계도를 보니까 5층을 종교시설하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총장이 끝나고 나면은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 설계부터서 층고도 5층은 높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개척자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학교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22년 동안을.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쉼도 좀 필요하고, 또 제가 하나는 제가 그 20대 후반에 전신 그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습니다. 집사람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한호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펑펑 울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눈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교회 개척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장한호 장로님하고 제 집사람하고가 교회 개척의 배경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뎀교회 땅을 구입을 할 때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받아 했는데 복된 땅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큰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을 뒤돌아보면 물론 큰 복도 받았지만 주님을 모시는 저희 장로님들이 이 건물에 3분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2분이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참으로 복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큰 보람은 우리 서태원 목사를 동역자로 모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저를 뒤에 이어서 목회하신 윤복현 목사님 계셨는데 굉장히 또 훌륭한 분이 오셔서 또 하셨고, 같이 섬겼던 목회자들이 1대, 2대, 3대, 4대 같이 모아서 해도 항상 그냥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그래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노년에 주신 나에게 특별한 축복이 아닌가라고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로뎀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요. 로뎀교회가 교회로서의 깃들을 막 세워가던 그런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감사했던 거는 좋은 분들이 계셨고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때문에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뎀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미 로뎀교회가 설립 때부터 가지고 있던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라 라는 표어였는데 저 역시도 유학 시절 말기에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설교 준비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신본주의적인 가치들을 전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심을 삼았던 것 같은데 저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던 것들을 봤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인테리어를 신경 썼던 것은 우리 서태현 목사님. 서태현 목사님은 1급 장애인이고요. 이 건물 자체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조를 좀 바꿨고요. 5층 건물도 많이 바꿨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또 영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상실에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하고 부대 시설을 갖춰가지고 강대상에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특별히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채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가엾게 여기는 사랑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며 인자와 인애는 어질고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예, 저는 그 국립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유체역학을 가르쳤고 야간에 동시에 대학교에서는 강의를 하고 또 끝나면 신대원에 가서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우리 로뎀 교우들에게 자립적인 신앙, 독립적인 신앙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의 숲과 나무라는 제가 지은 책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는 1년에 52구절, 2년까지 하면 104구절을 선정해서 암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 같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싶었고 평신도들에게는 목회자 같은 평신도가 되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안식과 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각자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빛을 내는, 그러면서도 하나 되는 보석과 같은 공동체가 저희 로뎀 교회입니다. 보석들은요, 교회에서 좀 보석 같은 존재들, 그걸 우리가 목표로 지금 서로 합력하고 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만이라도 보석 같은 존재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젊고 끼가 많고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잘생기고 이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감사할 길이 넘쳐나고 있는 감사드리고요. 정말 로뎀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백합들 식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장년이고 가장 세련되셨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분들로 모였고 합심해서 협력이 잘 되는 뜰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궁화뜰은 성김과 사랑이 넘치는 뜰입니다. 저희 은혜뜰은 믿음에 충실한 가정 두 가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은혜뜰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청년부는 로뎀교회에 있어서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 이유도 있지만 교회를 다님으로써 실제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로뎀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만드는 분위기가 저의 삶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인원을 모으고 사회 활동이랄지 취미 활동 같은 것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를 배우면 항상 나눔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이 피아노를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가대원분께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나눔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저도 모르게 녹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배운 것이 항상 나눌 수 있도록 되는 거다라는 말과 이런 경험과 그 추억이 다 너희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기 위해서 항상 숨을 들이쉬고 밥을 먹듯이 신앙생활도 저희가 항상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태어나서부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셨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교회 속에서 있었는데요. 교회가 비단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하고 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가족사랑 상담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평생을 교회를 섬격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는 모임 장소도 교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생활도 너무 힘들고 어려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운모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이 해외 선교교육 지원센터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해외에다가 많은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그걸 저희 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몇 군데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그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해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힐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로뎀 교회는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제공해 주는데 그 교회의 부설로서 상담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동모사로 섬기면서 본 것에 따르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세 가지를 잘 갖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훌륭한 설립자가 계셨는데 바로 그분은 황승용 총장님이셨고, 세 번째는 그 말씀 훈련이 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립 2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 이상 이런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로뎀교회 20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로뎀교회 20주년 축하합니다.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로뎀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길을 보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은 역사이지만 대나무의 마디처럼 매듭을 정리하면서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는 있지만 교회 자체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교회에 오시는데 자가용이나 카풀을 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두 분 은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새벽부터 매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 첫날 1월 2일 날 오게 되었고,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다. 촛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켜져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전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지금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말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실감하고요.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도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서 자기 나이만큼 읽자는 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 거다. 나도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50이 넘었어요 이미.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제 1년에 3독, 4독, 5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떠나서는 불안하더라고요.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다니게 됐고, 로뎀교회에 우연히 이제 왔는데, 제가 온 날 황민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하고 그날 찍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실천하는 성도로서 삶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조그마한 소명, 은사를 저는 나누는 조그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에게 주신 약사로서의 은사, 그걸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가 조금이나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길에 임한다면,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혼자여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순간 같이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부어주실 은혜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춤과 노래와 하모니카를 요양병, 주간보호센터, 또 자원봉사단을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타운 공원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안마원은요, 광주 쌍천동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성일휴 안마원이라고 제가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고 또 고객들 오시면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해놓고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느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마원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건강한 것을 너무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전문가로 교육지원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치유회복과 제가 학교에서 관계회복이라는 일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고 걱정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민원을 진심으로 경청해 드리고 나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 대학의 기초교육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학기 초에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아버님께서 학생의 수강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의아한 생각을 가지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제를 받아보았더니 이 학생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가장 좀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으며 어머니는 8년 전에 뇌출혈로 병석에 누워있고 그 아버지가 목회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러한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써주신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기적으로 있는 교회 행사를 통하여 황 장로님과 직접 답사도 가보고 그곳에서 어떠한 즐거운 게임을 할 건지 집안에서 둘만의 준비 시간을 통하여 많은 행복과 또는 감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사모님이 개척교회는 점심이 중요하다. 누가 좀 해줄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응답의 열매구나. 이거를 그냥 제가 마음 깊이 느끼면서 그냥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제가 힘이 닿고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또 밑에 입구에서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봉사도 하고 있어요. 안내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요리하는 거 즐거워하고 또 여러 사람이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을 때 즐거운 보람을 느낍니다. 그 봉사 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사모님께 전해 들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돈을 들이지 않고 강대상에 꽃꽂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길래 저희 집 정원에 있는 예쁜 꽃을 저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강대상에 예쁘게 장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없는 솜씨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저희 뜰장님께서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계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뜰장님과 함께 중보기도 요원이 되었고, 교회의 장단기 기도 제보 혹은 시급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큰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좀 희망과 그런 것들이 절망으로 좀 바뀌고 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은 로뎀 가족들에게 다른 재주는 없지만 좀 많이 웃겨주고 즐겁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좀 많이 웃기는 부부, 좀 재밌는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희 로뎀 교회 웃기는 집사 김 집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점이 없었죠. 애경사를 챙긴다는 거는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죠. 챙기지 못했던 거. 그게 걸리죠. 그게 이제 완도였는데, 완도는 또 제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정도원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인가?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제 고향에 있는 그 상가에도 제가 못 갔다. 이런 마음이 두고두고 걸리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찬양하는 어머니, 섬김 어머니의 역할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임인데요. 해외 선교 아이들을 후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노방 전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없는가 살피고, 우리 교회는 특히 병들고 좀 노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 어른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신방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래되지 않은 대신에 많이 가깝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같이 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처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한 3년을 굉장히 열심히 받았어요. 그 후로 이제 받아봐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이제 좀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 지사님은 사회 속에서 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항상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깊은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서로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 20년이 벌써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세월들을 다시 새겨본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함께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깊은 제자로 채우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깊은 제자로 채워지는 제자 공동체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사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 통독과 성경 연구, 교리와 놀기, 영성 훈련 등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도대가 매월 넷째 주 노방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으로 인해서 인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일 예배에 꼭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은 우리까지는 선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베풀면서 항상 즐겁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바쁘고 학업에 너무 바쁠지라도 주일 성수는 꼭 했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이렇게 말씀으로 집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이 해주듯 교회에서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